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요,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키던 시위대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혹은 사람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심지어 그곳에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4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 4장 22절의 말씀. 빌립보 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요,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좀 몇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끝 인사 중에 어떤 내용을 고백하냐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가이사는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가서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파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로마의 투옥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이 복음 증거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얻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바울의 그 위대한 인격, 인품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실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부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뜻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자들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챙기고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협력이 되고자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요, 사도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인정하고 칭찬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둘 다 용납을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다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칠애도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지 간에 오직 증거되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어찌 되었든 간에 비록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안 좋은 이유로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복음만 증거되면은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정말 전도에 최고의 열심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 특별히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는데 어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지위,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공로, 이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그런 데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왜 그렇게 복음 증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즉 복음 증거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증거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그의 바울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그리스도가.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그의 일생에 있어서 오직 그냥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드러나면 좋겠다. 이게 그의 삶의 소원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순교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 증거에 완전히 어떠한 사람이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하루빨리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할까요? 그렇죠.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왜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 거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이래요.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은 까짓것 죽어봤자 어디다? 까짓것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거기 주님 계시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정말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선택은 순교가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정말 내 소원은 지금이라도 죽어서 순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만, 그러나 소원과 달리 나의 선택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소원과 왜 선택이 서로 다른 걸까요? 그것은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과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복음 증거할 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의 선택은 나의 소원을 잠시 접어두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삶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삶.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이 삶이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27절 하반절의 말씀 볼까요?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번째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이게요, 복음 증거는 영적 분쟁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떨 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드러나요. 내 자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수록요, 내 안에 무엇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죽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임한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너희가 겪는 그 고난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토록 복음 증거에 정말 온 힘을 다했고 그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돕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그 빌립보 교회에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빌립보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요,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영광도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고난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좀 건너뛰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건너뛰고 영광만 받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왜 필수입니까? 왜 고난이 필수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반드시 무엇도 함께 우리가 겪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는 목사님이 스페인을 다녀오셨어요. 저보고 꼭 가보래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가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성당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하고 좀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히 벗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가려져 있죠. 그런데 그 성당에는 아무런 천으로 가림이 없었대요. 예수님의 그 적나라한 모습으로 십자가가 실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완전 성인 아닙니까? 완전 성인 남자잖아요. 완전히 발가 벗겨졌어요. 그게 당시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들의, 죄수들의 원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수치요 고난입니다. 수치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요,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영광을 소망했어요.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보지 마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 불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을 건너라 다짐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갔을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